종교개혁 48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915년 10월 31일 루터는 비덴베르그 성당에 이제 95개의 항목을 가지고 대자보를 걸고 이제 토론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루터는 이제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를 지지하고 이제 새로운 개혁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우리 살펴보면, 당시에는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에 의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었고, 그리고 인구들은 점점 도시로 집중되면서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몰락했고요. 중상층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오면서 절대 군주의 그 교회 권력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비기독교화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한 20년 전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성경 강부를 가리키면서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고 개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주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치자는 말인데 돌아가자는 말이고요. 개종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 기독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주장했을 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일한 사건들이 오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서 바른 기독교를 찾아가자라는 생각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죠?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22장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22장 10절 바로 앞으로 가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어머니면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자식들을 죽였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여호람 왕의 왕비였고요. 그 왕이 죽자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족보를 따져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오므리, 역시 아주 악한 왕으로 뽑혔죠.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 그 곁에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이세벨 속에서 자라난 이런 여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요. 자기가 왕된 자입니다. 그래서 왕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를 섬겨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게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걸 바알이라 아세라라 이렇게 이름 지어놨죠. 성경은 그것을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하고요. 죄인의 특성들이 뭐랍니까?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것,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 숭배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쌓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적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속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도들 속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아달랴 시대에 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요시야를 준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아났다고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꽤 있죠. 모세가 모든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가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로서의 예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요아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기 여호야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여호야다가 어떤 언약을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 출애굽기 6장 7절이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전체 성경을 묶고 있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성경을 묶고 있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 오늘 성도들이 정말로 뿌리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이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확립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아서 든든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의 주장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단에게 빠집니까? 성도들이 내실적인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논리적인 것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푹 쓰러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정립해놓고 하나, 둘, 셋 가르쳐주면 그냥 푹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나타나고 계신 그 사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 안에만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가 기초를 안 갖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싸워 이길 만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패인 줄 알고 불화살 쏘는 사단 앞에 방패를 탁 들었더니 내 주먹만도 못해. 그게 방패입니까? 여러분 칼집에서 칼을 꽂아서 뽑아서 싸우려고 칼을 쑥 뺐더니 연필 깎는 칼만도 못해. 그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것 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구하여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구하면 그들은 미신의 앞에 구하고 사단 앞에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우리가 그들만큼 못 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능력이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만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작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못 확립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알의 신이라고요. 바알의 신당이라고요. 지금 여기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아달랴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성전을, 그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온 백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들을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이제까지 신본주의적이지 못했던 인본주의적이었던 그 색채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그들이 가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9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신앙도 병들었고 성전도 낡았습니다.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위해서 모금도 했고 성전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은
전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거기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성전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에 다다랐다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으로 그려져서 성막이 주어졌고, 왕국이 세워지다 왕국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에서 야단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굽니까?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그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전과 안식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수리해야 할까요? 뭔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자신인 것을 모르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다고요? 당시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모금하는 한 방법으로 교황에게 사람의 죄를, 신부에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서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그 표를 사면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죄 속죄권을 사면, 그 표를 사면 내 아버지의 죄도 사함받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죄까지도 사함받는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죠. 네가 저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금화를 넣으면 떨그덩 하는 소리와 함께 네 아버지의 영혼은 천대랑하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형식화된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있든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어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밖에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지만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수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수리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수리된 성도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남을 섬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졌고 진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배의 삶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 앞에 서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 받고는 상을 엎어버리고 양들과 비둘기를 내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럼 예레미야 7장 11절의 역사의 배경이 바로 역대하 34장 35장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드리자 왕은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우리가 개혁하자. 그래서 35장에 보면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고 대대적인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35장 7절로 18절. 이스라엘 역사에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커졌고 그만큼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개혁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성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7장 2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유월절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레위인들이 제자리에서 섬긴다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잘 찬양한다고? 헌금이 가득 찼다고? 재물이 가득 찼다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천만에!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외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줄 게 없는 사람들 아니냐. 구제가 뭐라고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고아는 아버지 잃은 사람이고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고 그에게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그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설명해줘서 그가 그 하나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 아닙니까? 그거 하지 아니한다면 뭡니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 형식적인 것, 그런 자들의 예배 가지고 나온 모든 것 다 헛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리하라는 겁니다. 다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실도 수리를 했고, 이제 지난 주간부터 이제 옥상 방수도 시작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건축 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내 심령의 성전이 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기초 위에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가. 이번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사람의 사역과 설교를 이해를 해 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확열려지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수리하고 마음을 수리하고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을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왕을 제자리에 앉혔다. 20절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혔다. 여러분, 이 왕은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비된 왕이요 죽었다 살아난 왕입니다. 성전은 수립되었고 언약은 확립되었습니다. 우상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을 모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집이 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옛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재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니 그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거라. 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왕을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난 잘하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제는 그저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그리고 나를 내 자리에 세워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늘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성령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녕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반역자를 죽였습니다. 성교회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씁니다. 그렇죠? 진정한 종교개혁의 완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반역자 죽이는 것. 17절에 보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를 부추기는 사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입니다. 사단이며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종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를 내가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값을 위하여서 죽어 하나님 앞에 의를 완성시켜주는 일이고 그 하나는 그 의를 덧입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 된 것을 죽이고 그가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런데 안 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방망이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프도록.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그게 마음에 달콤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설교가 잘못되어져 있든지 설교를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야 됩니다. 왜 내 죄악된 모습을 들추냐? 왜 나만 그렇게 사나? 라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 여러분, 편안한 얘기는 세상에서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편안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프셔도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정말 성전이 완성될 수 있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반역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전은 완성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개혁을 실천하는, 그리고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